네, 청라은혜교회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신자분들도 많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위라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런 귀중한 시간에 너무나도 부족한 저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한 청년이 조금 더 혼자서 말을 오래 하는구나 하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큰 우량아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보통 또래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키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굉장히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땀을 어찌나 많이 흘렸던지 가끔 놀이터에서 놀다 오면 종종 머리 위에 모래가 한가득 쌓인 채로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께 종종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리를 워낙 목청껏 질러서요, 목에 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때요, 유치원 대신에 1년 동안 동네 서예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때는요, 제가 축구선수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는 축구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TMI인데요. 네, 참고로 중학교 때 사진입니다. 네, 네, 옆에 있는 게 제 친구예요. 네, 삼촌과 조카가 아닙니다. 네, 제가 봐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봐도 신기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가족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국을 가자마자 한국에서 IMF 사태가 일어났어요.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 생활비를 벌어서 영국으로 보내주셨는데, 당시에 원화 가치가 너무 많이 하락해서 영국 파운드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약 23년 전에요,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 하나의 가격이 한국 돈으로 15,000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와 제 동생, 어머니는 이 쉐어하우스에 있는 방 한 칸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방이 4개인 집에요, 4가정이 함께 살았습니다. 영국에 유학을 와서 사는 한국 사람들은 저의 가족을 포함해서 대부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어머니는 저희보다 어려운 한인 유학생이라든지 이민 온 가족들에게 늘 진심으로 넉넉하게 베푸셨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요, 저희가 다녔던 한인교회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솔직히 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사정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엄마, 왜 이 사람들 맨날 우리 집 와서 밥을 먹는 거야? 우리도 힘들잖아. 그런데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웃으시기만 하셨어요. 그러다가 경제 사정이 더 어려워지면서 저희는 다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어머니께서 영국을 가시면 이 현지 한인분들이 저희 어머니를 공항까지 데리러 오시고 또 서로 집에 모시려고 했다고 해요. 그렇게 어머님의 대가 없는 나눔은 더 큰 사랑으로 보답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많이 베풀고 나누는 것에 불평도 했지만 저는 어머니의 삶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처럼 살도록 조금씩 노력했죠. 그 결과 제 삶은 물질적으로 얻을 수 없는 행복과 소중한 인연들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사랑을 베풀면요, 더 큰 사랑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사랑을 베풀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비록 다른 형태일지라도 다시 사랑으로 되돌려간다는 사실을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취업할 때쯤 굉장히 취업난이 심했습니다. 대학교 때 정말 학점도 안 좋아서 취업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었어요. 제가 좀 학점이 좀 안 좋게 생겼나요? 너무 조용하게 그냥 지나가시는. 그나마 제가 옷을 좋아했어요.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패션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외국계 패션 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전공학점 18학점도 받고 인턴 사원 월급도 받고 경력도 쌓게 됐습니다. 6개월 정도 후에는요, 심지어 정직원 제의도 받게 됐어요. 그렇게 저는 운 좋게 덜컥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요, 제 인생이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완전히 풀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주중에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일한 저에게 보상을 주었습니다. 바로 세상적인 쾌락으로 보상을 주었어요. 주말마다 술을 마시고 클럽을 다녔습니다. 다들 조용하시네요. 네. 솔직히 그 당시에는요, 정말 재밌었어요. 한 번은 제가 토요일 날 술을 진탕 마시고 주일날 교회를 가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쾌락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 반, 세상 반, 저는 회색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다가요, 하나님, 제가 죽을 때쯤에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고 제가 육성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정직원 전환이 되는 시점에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열게 되었어요. 그날 제가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요, 네, 딱 이런 상황이었어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네, 병실이었는데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중환자실이구나. 저는 온갖 장치들이 몸에 들러 쌓여 있었습니다. 제 몸이요, 제 눈으로는 분명히 보이는데 이 쇄골뼈 밑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지금 다 같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톱에 힘줘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번엔요, 머리카락에 힘줘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나는 손톱이나 머리카락에 힘이 들어간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시네요. 네, 여러분, 이런 느낌입니다. 분명히 내 몸의 일부분인데 내가 아무리 힘을 주려고 해도 힘이 들어가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내가 수술을 하고 마취를 했는데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았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제 목을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전신마비로 살아야 할 것이고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도 절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저는 술에 취해서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추락해서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 척수신경이 완전히 끊겼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 뼈가 혹시 어긋난 거 보이세요? 네. 근데 저는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을 들었을 때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전신마비라는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니야, 난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면 반드시 다시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요, 실제로 저게 다치고 2주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인데요. 다시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제정신이 아니죠. 전신마비가 됐는데, 저는 정말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요, 사실을 듣고 나서도 저는 단 한 번도 운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고를 겪은 날 새벽에 집에 초인종이 울렸대요. 어머니가 현관에 나가 보니까요, 경찰 2명이 딱 서서 아드님이 사고로 많이 다쳐서 응급실에 있습니다. 빨리 가보셔야겠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정말 그 자리에서 생리가 끊기셨다고 해요. 응급실에 갔을 때는 제 머리에서 피가 솟구쳐서 침대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고 저는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해요.
아버지는 저를 보시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정말 땅바닥을 기어다니셨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때 침착하게 교회 성도님께 기도 부탁을 하셨대요. 그때 한 성도님이 전화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위 어머니, 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때 그 말은 들은 저희 어머니는 우리 위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셨대요. 그 성도님의 말이요, 마치 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때요, 제가 11시간 동안 의식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었대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마취를 하면요, 마취를 하고 수술하면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어서 수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빨리 의식이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대요. 그때요, 저희 아버지가 위야, 일어나! 이 한마디에 제가 11시간 만에 갑자기 기적적으로 눈을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그리고요, 여러분, 어머니는 제가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레지던트가 아까 제 그 MRI 사진을 어머님께 보여주면서 아드님은 전신마비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요, 다 영상으로 찍으셨대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 정신에. 왜냐면요, 우리 위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간증할 때 증거자료로 써야 된다면서 그걸 영상으로 찍으셨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위는 나중에 CNN에 가서 간증을 할 거예요 라고 병원에 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선포를 하셨대요. 근데 저도 아직도 왜 CNN인지 모르겠어요. 반면에 저희 아버지는 크리스찬이 아니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 좀 지적인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기독교를 그저 하나의 종교로 여기셨어요. 저는 아버지와 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항상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대화는 마치 이 평행선상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빠를 평생 전도할 수는 없겠구나. 그런데요, 제가 다쳐서 중환자실에서 3일째 정도 누워있을 때 제가 이 기도 삭관을 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 제게 오셔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볼게. 저는요, 제가 전신마비가 된 상황보다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실이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중학교 때쯤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저는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시니까요,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을 믿게 되시더라고요. 아까 간증하셨던 청년분, 네. 저는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가족분들 중에 그 영육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중학교 때 저처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를 만지시니까요, 저희 아버지도 변화되시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저는 일반병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치고 약 3주 정도가 지났을 때요, 제가 기적적으로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2002년 월드컵 때 4강전에 진출했을 때 기억나세요? 네, 여기 지금 연령대가 기억나신, 아예 그때 이렇게 갓난아기신 분들도 계신가요? 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날처럼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와, 드디어 우리 위가 마비가 풀리는구나.
정말 다들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새끼손가락이 그냥 살짝 이렇게 움직일 뿐 실제로 병원 생활하는데 기능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굉장히 냉혹했어요. 저는요, 전신마비가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좌절감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실감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병원에서의 삶은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 했어요. 저는 욕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2시간에 한 번씩 24시간 동안 몸을 누군가가 저를 뒤집어줘야 했어요. 그리고 밥도 누군가 다 떠먹여줘야 했고요. 네, 실제로 제 친구가 이빨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다 씻겨줘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전신마비가 되면요, 장기에도 마비가 옵니다. 대소변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저는 당시에요, 소변줄을 차고 있었고 이 소변백에 소변이 가득 차면 저희 가족들이 그 소변백에 있는 소변을 다 비워놔야 했어요. 그리고 대변을 보기 위해서는 좌약을 넣어서 제가 침대 위에서 저희 가족들이 다 받아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좌약을 넣는다고 해서요, 금방 신호가 오지 않습니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다려야 돼요. 막 배에 마사지하고 자극하고 그래도 잘 나오지 않았어요. 하루는 밤에요, 저희 아버지가 제 변을 치우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아버지 모르게 이렇게 침대에서 뒤돌아서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검은 머리카락보다 흰 머리카락이 많으신 아버지를 28살이 된 아들의 뒤처리를 하게 만드는 제 자신이요, 진짜 너무 싫었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취직을 해서 이제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해서 효도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인턴 월급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부모님께 이 봉투에 돈을 넣어서 용돈을 드렸을 때 전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돼서 28살짜리 아이가 돼버렸으니까요, 정말 도저히 믿기지 않고 그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처음에 입원했을 때 저희 가족은 저를 위해 간병인을 고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간병인한테 이 제 모든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3살 차이 난 남동생이 있거든요. 제 동생이 당시에 대학교 4학년 이제 졸업반이었어요. 동생이 그때 부모님께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엄마, 우리 형은 간병인한테 맡기고 싶지 않아요. 엄마, 제발 내가 형을 간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동생은 저를 위해 한 학기를 휴학하고 24시간 제 옆에서 병간호를 해줬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생이 먼저 흔쾌히 그런 결정을 내려줘서 너무나 감사했죠.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동생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지우야, 너한테 장애란 무엇이야? 그러니 동생이 주저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장애는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준 하나의 끈이다. 왜냐면요, 가족 모두가 협력해서 저를 돌봐야 했기 때문이에요. 병원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와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는 목사님들과 저희 교회 분들이 많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도 많이 드려주셨는데요. 정말 제가 나쁜 생각이 할 틈이 없이 항상 병식을 바글바글 거렸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저희 가족과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저와 저희 가족은 지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저는 전쟁 같았던 하루의 재활을 마무리하면 항상 조그만한 기도실에 갔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예전의 저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예전에 건강하게 걷고 뛰던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평생 읽지도 않던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 매일 저녁 기도를 했어요. 물론 제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제발 일으켜주세요. 저 일으켜주시면 진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저희 병원에 다른 병실에 있는 환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요, 갑자기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남을 위해 기도할 만큼 결코 마음밭이 넓거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제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저희 재활병원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였습니다. 저희 재활병원에는 저보다 심각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특히 이 뇌손상 오신 분들이 많았죠. 하루는 다른 병실에 한 고등학생 남자 아이의 어머님이 전신마비가 돼서 누워있는 제게 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위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전신마비가 된 내게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지? 그 어머님의 아들은 고등학생이었고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는데요. 이 교통사고 뇌가 손상이 돼서 대화가 불가능하고 밥도 먹을 수 없고 회복을 기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겉으로 올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입원해 있던 곳에 대부분 환자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실에서 제가 1시간 정도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마음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위야, 너는 반드시 회복될 것인데 앞으로 너와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 또 세상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희망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요,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을지는 전혀 알지 못했고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퇴원을 했지만 저는 6개월 동안 병원 생활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퇴원을 했지만 저의 모든 생활은 가족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소변도 여전히 가족들이 다 받아내야 했어요. 저는 혼자서 휠체어를 밀 수조차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휠체어에서 침대로 혼자 옮겨 누울 수가 없었죠. 침대에서 누우려면요, 저희 아버지나 남동생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휠체어에서 제 몸을 들어서 침대에 옮기려면 성인 남성 이상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재활을 해야겠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재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한강이 있는데요, 제가 휠체어를 혼자 밀기 위해 한강을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제가 혼자 한강에 나가는 것을 너무 걱정하셨어요. 저는 한강에 나가기 위해 부모님과 싸웠습니다. 그것부터 재활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10m도 잘 밀지 못했는데요, 저는 비나 눈이 오지 않으면 매일 한강에 3시간 정도 나가서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정말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요, 저는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한강에 나갔어요. 50m,
100m, 1km, 3km. 제가 휠체어를 혼자서 밀 수 있는 거리를 차츰차츰 늘려나갔습니다. 저희 집이 서울의 용산이거든요. 제가 3시간을 걸려서 11km 떨어진 곳에 있는 난지도 한강공원까지 혼자 휠체어를 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우리 집에서 11km 떨어진 곳에 혼자 놓여지더라도 이제 혼자 집은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는 소변줄을 빼고 혼자서 일회용 소변줄을 이용해서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활훈련 끝에 혼자 침대에 옮겨 누울 수 있게 되었어요. 휠체어에서 침대로, 침대에서 휠체어로 스스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피나는 운동과 연습으로 이 상체 힘을 키워서요, 혼자서 차에 휠체어를 싣고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운전을 하고 왔거든요. 네. 물론 손으로 운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왼손에 힘이 조금 더 있고 오른손은 아직도 주먹이 잘 쥐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운전석에 앉아서 휠체어를 하나씩 분해를 해서 차에 이렇게 원래 던져서 넣거든요. 휠체어 이 바퀴를 분해하고 마지막으로 이 휠체어 본체를 들어 올리려면요, 왼손에 최소한의 악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에 힘이 재활이 더 잘 되고 왼손이 더 약했다면요, 아마 휠체어를 혼자 차에 싣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재활 네. 이렇게 딱 재활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드렸어요.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어딘가에 혼자 다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휠체어에서 침대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또 운전까지 가능하게 되었지만요, 제가 한 가지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좌약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좌약을 반드시 스스로 넣을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좌약을 스스로 넣는 것은요, 마치 이 재활계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손가락 힘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말은 너무 깊게 상상하지 마세요. 네, 묘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제가 손가락 힘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젤을 묻혀서 좌약을 그곳에 넣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또 그곳에 감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곳을 손가락으로 더듬어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하루는요, 좌약을 넣는데 30분이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좌약이요, 젤에 닿으면요 바로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 좌약을 5개도 넘게 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실패했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그런 저를 너무나 안타깝게 보시고, 위야, 엄마가 그냥 해줄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화를 내고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혼자 10초면 좌약을 넣습니다. 네, 제가 살면서 좌약을 넣는다고 박수를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저 이제 혼자서도 완전히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박이죠? 저는 정말 다행히도 병원에서는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재활이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 너무나 대단하게 생각하고 좋아했습니다. 저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신앙생활은요, 오히려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몸이 재활이 굉장히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몸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목표는 예전의 저로 돌아가는 것이었거든요. 다시 일어서서 전 뛰고 축구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매일 일으켜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았어요. 마치 제 기도가요, 이 하늘의 벽에 막혀서 전달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 하는 기도가 똑같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가도요, 기도가 잘 되지 않고 하나님한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 마음은 냉랭했어요. 기쁨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희 교회에 새신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면 설교 말씀이 짧았기 때문이요. 그러던 중에 제 친구가 어느 날 제게 말했어요. 위야, 우리 이제 다시 공동체 생활을 하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못 이기는 척 다시 청년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청년부 2년째 되던 해에 제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제가 살면서 봐왔던 사람 중에 가장 끈질긴 사람이었어요. 제가 항상 이름도 말하고 다녀요. 유준상. 네, 그 연예인 유준상은 아니에요. 정말 그 친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친구가 제 순장님, 네, 셀 리더가 된 거예요. 여름이 되어서 저희 청년부 여름 수련회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상이가 수련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칼에 거절했어요. 휠체어를 타고 수련회를 가는 것은 제게 도전과도 같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요, 잠을 자려면 욕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 침대가 필요합니다. 매트리스가 필요해요. 준상이가 말했습니다. 위야, 수련회장에 침대가 있대. 내가 다 도와줄게. 전 당시에 진짜 너무 끈질기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용기를 얻고 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련회에 갔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냉랭했어요. 수련회 마지막 날밤 집회 시간이었습니다. 설교 말씀이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케이. 저 이제 일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대신에요, 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보여주세요. 제가 눈으로 보든 피부로 느끼든 뭐 바람으로 느끼든 다 좋으니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제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만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실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희 공동체 담당 목사님이 이제 주변에 아픈 지체들 이 강대상 위에 올라오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말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치유 기도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전 다치고 나서 저희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정말 온갖 치유 집회를 다녔거든요.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저는 치유 집회를 참여하는 것이 마치 기복신앙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있었을까요? 네, 이제 유명해지고 있어요, 그 친구. 네, 유준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준상이라 교회 친구들이 제게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예배하는 장소에요, 약 900명 정도 되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전 당시에 저 끝 모서리에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실은요, 이 간이 의자로 꽉 차 있었습니다. 휠체어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홍해가 갈라지듯 의자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여러분,
휠체어를 타면 가끔 단점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스탠딩 마이크 있으니까 좀. 자,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네? 손잡이요, 손잡이. 네, 손잡이가 있죠. 예, 그 뜻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제 휠체어를 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순식간에 감사합니다. 저는 순식간에 이 강대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 환자인 친구를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자리에 눕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딱 그 상황이었어요. 저는 사고 후에 병원 생활할 때부터 정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위야, 널 위해 기도할게. 넌 반드시 일어날 거야. 내가 환상을 봤는데 너가 걷는 걸 봤어. 이런 이야기를요, 정말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진짜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게 기도해 준다는 사람들의 말은요, 이제 더 이상 제게 힘이 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저는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야 기도할게 라는 말을 하면 그저 겉으로만 예 감사합니다 말을 하고는 저는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중보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제가 그날 이 단상에 올라가 있을 때 적어도 한 20명 정도 되는 친구가요,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몸에 손을 대고 저를 위해 기도했어요. 제가 당시에 그때 눈물 콧물 엄청나게 흘렸거든요. 단상 위에서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서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셨어요. 위야, 이게 중보기도야. 이걸 딱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제가요, 이 눈으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하나님은 저의 부족한 믿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중보기도의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제게 중보기도의 실체를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저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죄송했습니다. 근데 저는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그렇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했습니다. 다시 공동체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휠체어를 타고 제주도와 일본으로 아울렛도 다녀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솔직히 교회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공동체 생활을 다시 열심히 하게 되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니 비로소 왜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는지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보듬고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더 깊게 느끼고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요, 그렇게 잘 살다가 어느 날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저는요, 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술을 마시고 다쳤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신마비가 돼서 살아가 보니까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고 또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요, 제 눈에 너무 많이 보였어요. 교회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불공평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하나님한테 질문했던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약 3일 정도가 지나고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 화장실에서는 하나님 생각 잘 안 하시죠? 하세요? 여러분, 네. 정말 리얼입니다. 그때 갑자기 마음속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위야, 너가 가서 직접 사랑하면 되잖아. 저는요, 충격이었습니다. 도저히 반문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절대로 제 질문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은 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여태껏 제가 살면서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가족, 내 친구들, 제 주변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는 그 사회적 약자들,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위야, 너가 가서 직접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게 사랑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돈이면 거의 모든 것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돈이 없어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다리를 쓸 수 없고 손가락이 완전하지 않은 저도요, 만약에 당신을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 세상의 가치가 수반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은 바로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저 열심히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네, 한번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앞으로 못 걸어요. 네? 평생 힘들다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내 몸은 나의 몸이 아니었다. 아이, 커봐.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왜 자꾸 그걸 시도해보고 그래? 담당 의사는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지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내 꿈을 찾아 도전을 시작한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다. 혹자에겐 터무니없는 믿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반드시 일어나 보이겠다. 위, 일어난다. 네, 이 영상은요, 제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처음에 의사 선생님 역할을 하셨던 분이요, 저희 친이모부세요. 저 이모가 물리치료사 선생님이신데 의사 가운을 입고 다 애드립으로 연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병원 기도실에서 하나님이 제게 비전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야 할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아울렛을 다녀오고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확신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제 이름이요, 박위입니다. 영어로 위는 우리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위 플러스 미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란 뜻을 가진 이 위라클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채널의 가장 큰 목적은요, 사람을 살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이 기적임을 일깨우면서 몸이든 마음이든 아픈 지체들에게 소망을 던지는 것이죠. 어느 날 울산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아들이 저처럼 이 척수신경이 손상이 돼서 전신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샤워를 못 하셨대요. 폐쇄공포증이 생겨서. 저랑 하루에 2시간씩 통화하셨어요. 저는요, 목사님은 제 기준에서 뭔가 인간 이상의 존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요, 목사님이랑 막 2시간씩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제발 믿음을 가지세요.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 눈에는 그 목사님이 그저 전신마비가 된 한 아들의 아버지로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주저없이 비행기를 타고 울산으로 날아갔습니다. 자, 이 친구예요. 표정이 별로 안 좋죠? 다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동일 인물입니다. 이 친구가요, 지금 호전이 돼서 현재 저희 위라클 채널의 편집자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요, 아직도 손가락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손이요, 여러분,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근데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편집을 합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위라클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울산을 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게 사랑 이상의 힘을 주는 친구가 생겼어요. 위라클 채널을 하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세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은, 제가 오늘 생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보게 된 위라클 채널을 보고 제가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와,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정말 소름이 돋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신마비가 되면 장기의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 네. 이거는 그 먹는 쫀쫀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회용 소변줄이에요. 저는 소변이 마를 때마다 이 일회용 소변줄을 이용해서 요도 안에 집어넣어서 소변을 봅니다. 문제는요, 항상 세균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세균 감염이 돼서 요로 감염에 걸리고 말았어요.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신우신염이라는 병에 걸렸는데요. 그 병의 증상은 이래요. 항생제가 들지 않아서 열이 40도가 됩니다. 그럼 열이 40도가 되면 온몸에 아이스팩을 대요. 그러면 열이 39도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근데 39도인데 오한이 와요.
그럼 다시 온몸에 이불을 덮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이스팩을 대요. 이거를 5일 내내 계속 반복을 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당시 비뇨기과 5인실에 입원했는데요. 저만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연세가 있으셨어요. 암 환자, 다리가 팔보다 가늘어지신 분, 그저 연명하시는 분, 그 중에 저 혼자 젊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침 7시에 눈을 떴어요. 제가 전신마비가 되고도 단 한 번도 운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꼬박 1시간을 울었습니다. 제 옆에 친동생이 간병을 해주기 위해서 자고 있어서 들을까봐 제가 소리를 내서 울 수가 없었어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그나마 젊으니까 이렇게 버티지,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일어나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 어떡하지?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없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져서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미래가 너무나 두렵게 느껴졌어요.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제가 그때 5일 동안 씻지 못해서 씻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런 기분을요, 그 하루를 살기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가서 세수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세수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냥 그 말씀이요, 그냥 힘이 되니까 주문처럼 말하듯이 육성으로 뱉으면서 울면서 세수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세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저한테 지금 십자가가 떠오르나요? 전 또 따졌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나요?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묘사가 됩니다. 제가요, 눈을 감고 십자가 떠오르니까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 연상됐어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텐데. 두 번째로는, 지금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지금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새 생명을 얻은 것이구나.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지만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피부로 느낀 적이 없었어요. 저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엄청나게 울면서 회개했어요. 제가 그렇게 울다가요, 딱 울음을 끝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알 수 없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예, 준비해 주셨네요. 지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살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제게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살면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면 한 번도 공감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하나님이 주시면서 정말 이 말씀이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막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제가 다치고 기도를 여러분 5시간을 해도 모자란 날들이 있으셨대요. 어머니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눈물이 많을 수 있을까 생각하셨대요. 그 눈물을 다 담으면요, 항아리에 가득 찰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리셨대요. 그때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우리 위가 회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는 제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고 제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새 생명이 주어진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다치기 전에 제가 걷고 뛰고 내 손으로 밥 먹고 스스로 대소변 보는 것에 한 번도 감사하며 산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신마비가 돼서 제가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고 스스로 밥 먹지 못하고 스스로 대소변 볼 수 없게 되보니까요, 비로소 과거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기적의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면 보통 초현실적인 현상을 떠올립니다. 아니요. 기적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셨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설교 말씀에 등장했던 사건들은 그냥 성경 이야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80세가 넘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죠. 여러분, 저는요, 제가 육체적으로 얼마나 연약한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는 만약 지금 이 휠체어가 없이 이 본당문을 혼자 빠져나가야 된다면요, 심지어 여기는 계단도 있어서 아마 30분도 넘게 걸릴지도 몰라요. 근데요, 제가 전신마비가 돼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기만 해도 이런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셨대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혹시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계신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서 끔찍한 고난의 시간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제가 만약 다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저는 전신마비가 된 생활을 통해 삶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전도 축제에 새신자 성도 여러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연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과 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